따라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5장 2절에 의하면 아담은 창조되던 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즉, 아담이 복을 받은 날은 아담이 이 세상에서 창조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던 그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복을 받을 당시에는 아담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이른바 세상을 처음으로 접하는 갓 출생한 아이와 같은 실존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처음으로 접하는 현실에 있었던 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는 과정을 통하여 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과연 아담이 창조되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를 얻어 복을 받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절에 의하면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어 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주장이 지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은 아담의 외부적 현실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된 성경 본문이 공동번역 로마서 1장 20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될 당시,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외적인 자연을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호인 엘로힘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호인 바,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작부터 엘로힘을 통해 자신의 비공유적 속성과 그것을 통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 즉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외부에 계시되는 것으로만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아담 외부에 계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담 내부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데 요구되는 것, 진리를 계시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아담은 계시된 그 진리를 토대로 외부에 존재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데 요구되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다루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본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연계해 이후에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아담 속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데 요구되는 것, 즉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자신 안에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데 요구되는 것, 즉 진리를 기초로 자연계라는 아담의 외부적 현실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시된 사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편의 설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식론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사실, 그 물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외부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데 요구되는 것, 그 진리를 인간 내부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 내부는 무엇인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인간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리를 인간 이성에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식론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개역 한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피조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본 연구가 주장한 것, 즉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아담 속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 결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존재하며 알려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꼼꼼하게 이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진리일까요? 또한 그것이 인간 속에 존재한다면 그 인간 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가 있지만 오늘은 존 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 머리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 74에서 75페이지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그것이 존재하는 인간 속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존 머리가 제시한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개역 한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19절과 20절을 통하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는데 인간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희, 지금 19절에 나오는 저희입니다. 즉 18절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19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른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 즉
온 인류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계시되어 존재하며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시되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또한 존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온 인류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져 있는 바, 온 인류는 자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현실이 주어진다면, 그때 자신들에게 내재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경외하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그 후 온 인류는 자신 속에 계시되어 내재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통해 20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담이 창조될 당시,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 다시 말해 인간의 외적 자연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내신 것에 힘입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온 인류는 자신에게 계시되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자신 외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된 사실을 힘입어 하나님을 충분히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자신 속에 계시되어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을 갖고 신뢰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진리를 막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경건치 않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18절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런가?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알려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데 18절에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18절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존 머리가 로마서 주석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요구되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요구되는 진리입니다.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으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며, 진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즉 진리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인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요구되는 진리는 온 인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인간 속,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즉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에 힘입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요 내용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자연계에 계시했으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아담 속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아담이 창조될 때 이 진리를 아담의 이성에게 계시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아담은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요구되는 것, 즉 진리를 기초로 자연계라는 아담의 외부적 현실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시된 사실을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절에 의하면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